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존재하게 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고 복음을 받는 우리들 역시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예수는 바울이 창작한 허구의 인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는 글이 달렸었습니다. 철학자들 역시 바울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기독교를 만든 것이라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기쁜 소식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을 입은 자로 오셔서 성결의 영이 되신 분이라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은 보통 성령으로 보는데 여기서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 설명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 생명을 이룬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었는데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이 돼서
이단 심의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육신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가 육신에서 영생의 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죄된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주일 오전 7시에 병원에 가서 그날 밤 10시 47분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간 지 거의 16시간 만에 태어난 것이죠. 근데 저나 아내나 셋째가 그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가 병원에 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셋째도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참 반성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지금 또 한 번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셋째가 엄마 태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셋째가 세상에 나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이 땅을 지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과 참된 아버지 되시는 품 안에 안길 길이 열렸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린 것이죠. 문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처음 태어난 짐승 새끼를 일컫는 말이죠. 자궁의 문을 열고 나왔다 해서 문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자궁의 문을 열고 나오느라 문열이는 보통 작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문열이가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새끼들은 튼실합니다. 주님 역시 문열이처럼 하나님에게로 가는 생명의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따라 힘들이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자녀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주시면서 7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7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이름은 내가 그것을 이뤄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는 것이죠. 우리 삶이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버텨내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내가 믿고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를 헬라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사도직을 받았다가 됩니다.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사도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한 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자연스레 바뀌어질 것이고 또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순종해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형통해진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고난은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통한 삶에 대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아니죠. 우리가 순종을 하기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설령 무지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순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근거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지금의 바울로 있게 한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복음에 대해 같이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